제가 17살까지 살았던 고향집 앞에는 가파르고 높은 산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실개천을 이루면서 남쪽으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서둘러 아침을 먹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그 개천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조금 큰 강을 이루는데, 그 강에 도착할 때쯤 되면 아침 해가 뜹니다. 거기까지 가는 동안 커다란 산을 2개 넘어야 하고, 선앙당을 1개 지나야 하고, 유난히 시끄럽게 짖는 개가 있는 집을 또 지나야 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옷을 다 벗고 거리로 뛰어나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춤을 추는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누나가 사는 집을 지나야 학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6년 동안 매일 그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은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길이 언덕도 없고 또 골짜기를 이렇게 돌아가는 굽이치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길이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퉁이만 돌아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언덕을 하나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걷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구불구불하고 언덕을 넘어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덜 지루했고, 그렇게 걷다 보니까 6번의 가을과 겨울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은 그 길을 걷고 있던 소년 시절에 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던 그때는 힘들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거죠. 시중에, 서점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팀 페리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 이 팀 페리라는 분은 그분을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의 석학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룹의 CEO이고, 슈퍼 리치이고, 그리고 전 세계 3년 연속 애플 팟캐스트 청취율 1위라고 하는 팀 페리 쇼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팀 페리라는 분입니다. 이 책에서 팀 페리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이분이 했는 말을 몇 줄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만 없었다면 사는 게 정말 행복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 살아가면서 겪는 장애물에 분개하곤 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 그 자체가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장애물이 없는 경로 따위는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렇다. 장애물을 받아들이는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모두 다 살아가면서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장애물이 없는 평평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꿈꾼다는 거죠. 길로 비유하면 언덕도 없고 산골짜기를 두루두루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이 아닌 평탄한 길, 그런 길을 걷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평탄한 인생을 원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길이 없는 것처럼 그런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찾아가는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진리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없고 장벽이 없는 우리 신앙의 인생을 가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대구신학대학에서 신약신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박윤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장벽, 장애물들을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화적 장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 관습이라는 장벽이고, 세 번째는 선지식이라는 장벽이고, 네 번째는 편견이라는 장벽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수많은 장벽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분은 다분히 학문적인 구분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의미가 있지만 학문적인 구분이고,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장애물들은 매우 복합적이고, 그리고 매우 얽혀져 있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수많은 장애물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죠.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이 그의 인생에서 만났던 장애물은 무엇이고, 그는 어떻게 이 장애물을 넘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갈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주하는 장벽들을 넘어설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5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아멘. 여기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갈릴리 동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요르단 암만 북쪽으로 40km쯤 올라가면 있는 지금도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의 도시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의 몸을 무참하게 자해하면서 비극적으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친 사건을 본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되는데 21절입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아멘.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건너간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지명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직선으로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나오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것이고, 21절 이후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자, 거기 예수님이 도착하시자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나왔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 지역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응했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면서 예수님이 빠르게 이동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무리들 속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길이 지체되고 있는 그 짧은 순간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을 이 여인이 그 사이에 받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여인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25절 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여인은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장장 12년 동안이나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같은 질병으로부터 치료되고 해방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그 짧은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을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얼른 생각하면 예수님 만났구나, 그리고 병 나음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이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1세기 삶의 자리에서 살았던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장벽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벽 중에 단연 이 사람을 가장 절망하게 만들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제한했던 것은 바로 그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25절 다시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 이 여성이 앓고 있었던 병은 혈루증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대중과의 접촉을 강제적으로 금지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어야 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처한 상황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유사한 경험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비드-19이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021년도 11월 말에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코로나의 버전이 델타였기 때문에 강제로 병원으로 가거나 강제로 수용되어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치료시설로 모든 사람들이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성도님들을 이틀에 한 번씩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치약체육관 한쪽 구석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줬고, 우리는 거기에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두 번째 검사에서 제가 감염이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9시쯤에 전화가 오면 건강한 거예요. 새벽 6시쯤에 전화가 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니길 바랬는데 저를 감염이 됐다 그러면서 평창 소재의 치료시설로 이송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 사이에 우리 교회 부목사 두 사람이 그만둔다는 얘기도 안 하고 출근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교회는 폐쇄가 됐지만 몇 주 동안 폐쇄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영상 예배라도 드리기 위해서는 누구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평창으로 실려가 버리면 예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부교육자들이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방역당국에 문의를 했습니다.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증세가 없거나 증세가 있어도 미미하면, 그리고 혼자서 격리할 수 있는 집이, 떨어진 곳에 있는 집이 있으면 격리를 거기서 해도 되니까 평창으로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격리를 하기로 하고 우리 식구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딴 데로 가라. 그리고는 제 혼자 저희 집에 남아서 격리를 하는데, 그리고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이제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녁 기도회와 주일 예배들, 수요일 예배를 영상으로 제공을 하는데, 갑자기 갇히다 보니까 먹을 걸 준비를 못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루에 3번씩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저희 집으로 배달을 해주시는 거예요. 배달을 해주시는데 아무 증세도 없지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 안에 갇혀서 있는데, 갇혀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안 나가면 거는 모르는데 갇혀서 못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답답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모니터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서재에 있다가 밥 때가 되면 그 모니터 앞에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오는 모습이 그게 보고 싶어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집사님들이 차를 몰고 이제 사택 앞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 저희 집 현관문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준비해온 식사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그 앞에서 잠깐 기도하고 가세요. 근데 기분이 묘해요. 그렇게 열흘이 지나고 방역 소독을 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집에 딱 왔는데 보니까 달나라에 착륙하는 우주인 같이 옷을 입고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도 이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만 다가서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아, 내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면서, 사실은 감염이 된 사람이 제일 피해자인데도 감염이 되는 순간 이 질병은 무한한 가해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게 되고 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느낌을 열흘 동안 받았는데, 열흘 만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안 되는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강제로 하도록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 여인은 12년이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사람들에게 다가서려면 모든 사람들이 제재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피했다는 거예요. 병 자체가 장벽이었고 사람들의 의식이 장벽이 되어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다가서려고 하는 노력 자체를 12년이면 포기할 만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눈에 보이는 장벽보다도 더 심각한 장벽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장벽이 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장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장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제한해버리는 이런 문제들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그와 같은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다른 곳의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사람들이 중풍에 걸려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을 4명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장벽이 생겼습니다. 4절 보세요.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거기 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2장의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사람이 장벽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곳의 성경을 봅니다. 10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46절에 보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겁니다. 모름지기 이 순간 이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길을 지나가시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47절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때 그들의 앞에 장벽이 다가서는 거죠. 48절 보세요.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누군가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한 사람보다 오래 한 사람들이 더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나무의 주머니에서 동전 몇 잎을 동냥해야 하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고 그리고 주눅 들어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조용히 해.
그런데 이들 모두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그 장애물 앞에서, 그 장벽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장벽을 넘어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5장 27절 봅니다. 5장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이 여인은 무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람들 틈에서 손을 뻗어 예수님을 만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윤리적이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마세요. 이것은 초점이 아닙니다. 그는 질병이라는 장벽, 관습이라는 장벽,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그 장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다는 거죠.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이들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자 그 사람들이 장벽이 되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고 사람을 달아내렸다는 거죠. 10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막았지만 이 사람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장벽 앞에 포기하지 않았고 장벽 앞에 절망하지 않고 그 장벽을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장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장벽이 없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예요. 누구든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장벽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이 장벽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은 것이 장벽이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것이 장벽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이 장벽이고, 어떤 사람은 병든 것이 장벽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이 무엇이든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어라. 그 장벽을 넘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손을 뻗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놓인 장벽을 넘어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장벽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에게로 향해 갔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람들은 모두 다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이, 내가 가는 사업의 길이, 우리의 가정 앞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에 곧게 뻗은 아무 장애물도 없는 그런 길을 원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앞을 막아서는 장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 그 장애물을 넘어서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물 앞에 서 있든 여러분 그 장애물 앞에서 주저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말고 앞을 향해 장애물을 넘어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이 종교적 관습이라는 장애물과 질병이라는 장애물과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로 향했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질병으로부터 해방된 것 같이 우리 이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역시 장애물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장벽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듣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